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7일 우리 목요일이죠. 목요일 우리 새벽 묵상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절 2절만 우리 먼저 찬송하시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하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주 앞에 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이 기뻐 뛰노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에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20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마침 거기에, 이때가 언제냐? 그 바로 앞에 19장, 거기에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었죠. 압살롬의 그 반란군들을 요압 장군이 나가서 다 이제 평정하고 압살롬도 죽이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있던 다윗 임금이 다시 건너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그 건너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앞에 19장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주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건너오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거기서 다윗과 가까이 지는,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잖아요, 남쪽. 그래서 다윗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다윗과 더 가까운 데 있었던 유다 지파와 그 측근들, 그걸 중심으로 한 세력과 압살롬 편에 들었었던 그런 주로 북쪽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제 남왕조 북왕조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남왕조 북왕조로 갈라지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압살롬 편에 들었었던 그 사람들의 잔류, 숫자적으로는 거기에 더 많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달리해. 유다 지파하고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하고 북쪽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분열이 그 안에 이스라엘 그 왕국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까지, 그때까지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여러 파들이 이렇게 크게 세 파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 임금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이런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서 어떤 힘의 공백, 다윗 왕도 이렇게 마음껏 왕권을 뭐 휘두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완전히 안정적으로 셋업이 안 된 뭔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북쪽의 그런 압살롬을 지지했었던, 다윗 왕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또 유다, 또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 이런 힘의 어떤 갈등 이런 속에서 그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나오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더니 다윗 임금이 마음껏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불량배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힘의 공백기와 같은 이런 때에 그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 임금의 어떤 잔존 세력들이라고 저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불량배 세바인데 세바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가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쪽에 그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일종의 잔류 세력들이었어요. 그 출신입니다. 그 세바가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근데 이 세바는 어쨌든 이 사무엘하 역사가에 의하면은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 가치를 쳐줄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나쁜 녀석, 불량배라는 거예요. 세바가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렇게 갈등 사이에 막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면서 말하기를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 이 말 속에 지금 뼈가 들어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새 자기들의 그 선조였던 사울 임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새 집안의 그 아들에 불과한 그 다윗 거기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응? 그러니까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다윗을 따를 것 없다. 그거예요.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북왕조를 가리킵니다. 유다 하면은 남왕조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북쪽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하고 갈등이 있는 참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세바가 나서서 따르지 말아라. 이새의 아들 그까짓 거 뭐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 다윗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 사람들은 이제 왕 다윗 왕을 함께 예루살렘이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후궁 10명은 압살롬이 잠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잖아요. 이때 후궁 다윗의 첩이었던 후궁 10명 후궁들하고 막 백주 대낮에 막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그 10명을 잡아서 별실에다 가두고 그냥 생갑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둡니다. 자, 건너뛰어서 14절로 건너뜁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세바를 따른다는 겁니다.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벨 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지를 삼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성읍을 향하여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세바가 일으킨 이런 불량배들의 이런 이것도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아벨 성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 안에 들어있으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싸우는 방법이 성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 흙을 막 갖다 이렇게 놔가지고 토성 높이 그 성벽 높이와 같이 해서 그 흙으로 이렇게
거길 넘어가서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싸우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토성을 이제 요압이 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여인 하나가 나왔어요. 무명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무명의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지혜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지혜로운 여인이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 지혜를 잘 알고 있는 그 여인이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더라. 요압 장군이 가까이 갔더니 요압 장군에게 또 내 말을 들으소서. 여종의 말을, 자기를 아주 겸허하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나는 여종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거기에 잘 화답해서 내가 들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말하고 그것을 잘 듣는 그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래서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 18절.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 그들이 있는 이 아벨 성이라는 곳은 아주 역사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아벨에 가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곳이 아벨이에요. 아벨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아벨에서 나오는 지혜 말을 들을 때 일이 해결되고, 어떤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아벨에게 와서 들으면 아벨에서 듣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아벨이라는 곳은 지혜가 우러나오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싸움과 미움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아주 평화의 곳, 화평의 곳이 이 아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 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듯. 이 아벨 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압 장군이 지금 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토성을 쌓았잖아요. 성을 무너뜨리고 해서 싸움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뭐 오늘처럼 회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요압 장군 지금 왜 토성을 쌓아서 이 아벨성을 멸하려 합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기를 이 아벨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지혜가 선포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토성을 쌓고 전쟁하고 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말에 설득됐어요. 그렇지 않다, 여인이여, 그렇지 않다. 내가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이 내가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 일의 연유를 지금 이 여인에게 설명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나는 이 성벽을 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 세바의 머리만 달라, 세바만 죽이면 된다, 그거였어요. 자, 22절 마지막 절이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지혜를 가지고 여인이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거기서 뭐겠어? 백성에게 잘 설명했고 설득을 했고 지혜를 베풀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세바의 머리를 그 성중의 사람들이 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바의 머리를 주었고 싸움은 끝났습니다. 요압이 예루살렘 성 다윗에게 돌아왔다. 뭐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세 가지 요약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압 장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혜로운 여인 역시도 다윗 편에 있는 거예요. 싸움이 나서 다윗이 해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막 무너져가고 막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공고히 세워지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 편에 서는 자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쪽에 서 있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슬프든 기쁘든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늘 예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이유와 같은 것인데 두 번째는 지혜는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합,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 아름다움 그것은 지혜에서 나온다. 19절에 나오죠. 19절 다시 읽어보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어머니 같은 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를 칭할 때 그렇게 칭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와 같은 성, 즉 충성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지혜를 통해서 화평이 나오고 진정한 충성이 막 우러러 나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세상적인 무슨 지식을 많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말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평화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 하나님 중심에 늘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러한 것을 잘 아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들을 기회를 자꾸 놓친다고 한다면, 의식적이든 아니면은 무의식적이든 고의로 그러든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든 어쨌든 지혜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풀이해 주는 사람들 이런 목사님들 그런 지혜를 많이 들을 줄 아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마음을 열고 지혜를 향해서 늘 눈을 들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궁구하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얼마나 폭력과 사람들과의 미움과 싸움, 전쟁이 끊임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 다윗 왕을 진정 인정하고 다윗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음을 압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참된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그 지혜를 잘 들으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지혜의 사람들로 우리도 행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하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